시편 145편은 다윗의 찬양 시편 가운데 가장 완성도가 있는 시편이다, 가장 체계적인 시편이다라고 불려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우리 성경으로는 잘 볼 수 없지만 히브리 성경으로 보면 이 성경의 첫 자는 알파벳 순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자, 우리가 영어로 한다면 A, B, C 이렇게 이어진다면 그 첫 자를 A, 첫 자를 B, 첫 자를 C 이렇게 그러한 순서로 이 시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아크로스틱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히브리어 전체를 이용하여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한 어떤 감정적인 폭발이라기보다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의 신앙 고백이요, 또 이것을 통해서 그가 후대에 남기고 싶었던 하나님을 찬양함의 영적 유산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45편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또 어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바로 시편입니다. 오늘 새벽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의 삶은 무엇을 찬양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매일 무언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누군가는 성취를 찬양하고, 누군가는 성공을 찬양하고, 누군가는 사람을 찬양하고, 누군가는 자신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시편 145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이 멈추지 않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는 함께 깊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시편 145편 1절 2절, 오늘 1절 2절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가사로도 잘 알려진 그러한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 간단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이 한마디가 우리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은 진리입니다. 성경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본 게 마귀였죠. 사탄이었죠. 그건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우리는 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은혜로 다가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말은 좋은 말이지만 그 엄마가 나의 엄마하고는 다르죠. 엄마와 나의 엄마는 천지 차이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나는 나의 엄마, 나의 아버지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신뢰의 고백이 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하리이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표현입니다. 영원히, 날마다, 언제나. 여러분, 다윗의 찬양은 어떠한 일시적인 감정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의 찬양은 그의 삶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습관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혼란함과 불확실함이 가득한 시대라면 저는 오늘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감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찬양은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찬양은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습관이죠. 오늘 우리의 집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흘러넘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중요한 것들을 찾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을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각자 묵상하고 또 큐티를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되어지는 표현입니다. 무엇을 이 한 절에 다윗이 반복합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위대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단지 크고 강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측량 불가능한, 다 헤아릴 수 없는, 끝이 없는 그런 의미로 이 다윗은 위대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그는 다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때에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신앙의 틀 안에 가두려고 합니다. 가정교회 목사님을 만나고 가정교회를 배워갈수록 느끼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가정교회가 앞으로도 계속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가정교회의 틀은 유일하게 하나님이시고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경 앞에서 항상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유연함, 그것이 바로 가정교회의 핵심이고 가정교회의 중심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전통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의 틀로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의 문제를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의 문화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 했고 자기의 종교적 관습 안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가두는 순간 자신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자신들보다 작아야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삶의 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선포하십시오. 내 생각보다, 내 지식보다, 내 경험보다 크신 하나님을 고백할 때에 우리는 비로소 문제의 실체를 보게 됩니다. 4절 말씀입니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대대로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부모에게서, 자신의 자녀로, 그리고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로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삶으로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한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한다면,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 한다면 내 다음 세대, 우리의 다음 세대, 말로만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남기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에 남겨야 될 유산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러분, 다윗이 사용한 동사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읊조리이다, 선포하리이다, 묵상하리이다, 노래하리이다, 찬양하리이다, 전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느껴지는 어떠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한 가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신앙의 침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신앙의 침체라는 것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경우가 더 많음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가 감사가 사라집니다. 우리의 입술에 감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은 감사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와 영적 침체는요, 마치 우리가 함께 가는 것과 같아요. 우리는 말씀만 읽고 기도만 열심히 하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난다 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여러분 한번 성경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이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불이 있어요. 하나님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 없는 이 불이 다윗 안에도, 바울 안에도,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그 사람들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꺼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감사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또한 역시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이 감사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이 내 가운데 행하신 그 일들을 고백하는 이 전도의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부흥되어지고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8절 9절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던 말씀 아닙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이 다윗이 그대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도, 그리고 출애굽 시대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오늘날 우리의 시대에도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보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를 대한다는 것은 우리보다 크신 분, 우리의 죄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연약함보다 하나님은 크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0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신앙 고백을 그가 하고 있습니다. 주를 송축하리오다. 11절 보십시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다윗은 개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권능의 나라, 영광의 나라, 그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늘 선교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이라고 한다면,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입니다. 이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현현이어야 되는 거예요. 직장 가운데, 일터 가운데, 학교 가운데, 그리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의 나라는 12절 13절 말씀처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권력도 부도 영향력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것, 그게 교회의 일이든 그게 개인의 일이든 그것이 어떤 일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 기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14절부터 20절까지는 여러분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를 붙드시고 비굴한 자를 일으키시는도다.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부터 16절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왕망하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정확한 때입니다. 우리의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17절 여호와께서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의로우시도다. 18절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19절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20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을 다 멸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한 절 한 절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찬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21절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한번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우리의 입술이 여호와의 영광을 말하며 영원히 모든 육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여러분 찬양은 우리의 삶의 이유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찬양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건 찬양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감사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전도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며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로 원하고요. 또한 기도할 때에 우리가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어제 수술을 마친 우리 손이라 권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수술을 잘 마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이후의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가족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그 병상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이 되고 우리 모든 가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내일 있을 우리 수요 기도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서 이제 우리가 팔복의 마지막 2번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현현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연말에 우리가 내년을 계획하고 내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